오늘 이 말씀은 그냥 읽고 넘어갈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보면 아주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해야 답을 하나님이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무관심하면 건성으로 들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왜 죄송합니다. 왜 궁금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성전 뜰을 보았어요. 그거 보고 이제 격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성전의 제사들을 소양 비둘기 판매한 자들을 다 내쫓아 버려요. 짐승들도 노군으로 만들었고 막 치면서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도록 환전해 준 자들의 그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돈을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이것 다 걷어치워. 당장 나가. 예수님이 격분을 하면서 다 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평상시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안 있었거든요. 이거 언어폭력 아니에요? 이거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냐고요. 그런 눈으로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그 모든 것을 내쫓고 노군들 채찍을 만들어서 후려치면서 다 나가, 당장 나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너무 과격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오늘 16절에 나왔듯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격분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인 이 성전에서 이것을 장사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의 13절에 보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강도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그 성전에서 떼강도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격분했어요. 당시에 20세 이상인 유대인 남자들은 먼 외국에 산다 할지라도 6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6월절을 지키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좀 부유한 사람은 소를 대신해서 제물 제사를 드렸고 중산층은 양을 잡아서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고 아주 가난한 급빈자는 안 드려도 된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동일하게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동등하게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외국에 또 이게 그동안에 외국 돈을 사용하다가 거기는 이제 로마 황제라든가 황제상의 동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건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겔로 바꿔가지고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환전해줄 외국 돈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배려하고 섬기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외국 돈을 바꿔줄 때 성전세를 내라고 배려하고 섬기기 위해서 1대1로 환전을 해줬어요. 섬김이죠. 그런데 나중에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1대1로 받고 그래서 몇 배로 튀겨서 환전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할 수 없이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그걸 낼 수밖에 없었어요. 다 알아요. 제사드린 사람, 백성들이. 그리고 소양 그리고 비둘기를 이렇게 판매할 때 어떻게까지 되냐? 처음에는 먼 데서 갈릴리라든가 외국에서 올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가지고 오면 며칠 동안 지금처럼 차 타고 뭉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며칠 동안 걸릴 수 있고 집에서 올 때는 아주 건강한 그런 소양 비둘기였는데 오다가 워낙 팔레스타인 날씨가 덥잖아요. 그럼 얘가 병날 수 있어요. 오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헛고생이에요. 왜? 흠이 있는 것은 제사로 드릴 수 없어 하나님께요. 그럼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편리를 봐주고 배려를 제사를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성전 뜰에서 이렇게 소, 양 그리고 비둘기를 원가로 1대1로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판매를 했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온 외국인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해요.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회사 근무를 하든 아니면 모든 거래를 하든 다 좋은 의미로 처음에 시작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는 것은 다 그래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점점 변질되고 타락하고 탐욕이 앞서고 자기 이익을 몇 배로 폭리를 취해서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당시에 대제사장님들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했어요. 권리금 받고 그 자리세를 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데서 자기 집에서 가져온 소양 비둘기가 오면 제사로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판결을 해야 돼요. 검사원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야. 그들이 누구냐? 이미 뒷돈거래를 하고 있는 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면은 아무리 건강한 그런 재물이라도 이거 불합격 판정. 흠 잡으면 꼬투리 잡으면 되잖아요. 불합격 판정 드릴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 그 고생해서 며칠 동안 그 끌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성전에서 파는 그 제 소, 양, 비둘기를 따로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온 가지고 온 그 내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또 끌고 갈 수 없어요. 고생하니까. 그러니까 땡처리로 헐값에 그 제사장들한테 팔아야 돼요. 그리고 몇 배로 그 값보다 비싼 폭리를 취한 그 재물을 하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럼 불합격 판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헐값에 판 그 짐승은 그 가축 제사 희생 제물은 이 다음에 바로 몇 배로 다음에 제사 드릴 사람에게 몇 배로 폭리를 취해서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25절에도 보면은 그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을 몇 배로 폭리를 취해서 그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걸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걸 악용해서 탈취하는 요 강도들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격분한 강도의 속을, 강도는 내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다 내쫓고 상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올 수 있죠. 종교가 타락하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여기 오늘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정확하게 후구절절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고 뒤엎었을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기, 강도 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방인의 구원을 막아버리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장사하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성전 뜰에다 그랬어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내쫓았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성전에, 그곳에서 뜰에서.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뜰이 있는데 그 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맨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의 뜰을 2개 만들었어요. 왜 이방인의 뜰을 2개 만들었냐? 유대인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자기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전 구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까지도 너희들이 섬겨서 기도해서 저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서 저들이 함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한 백성이 돼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 없애버렸어. 이 이방인의 뜰에서 VIP 구원하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아예 없애버리고 장사터를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탐욕을 채워가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붕괴하신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원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을 세울 때 왜 세웠어요? 그건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첫 번째로는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고 임재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성전을 원래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고 이동할 때도 성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12지파 동서남북의 한가운데 언제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항상 진을 치게 했어요. 그걸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너희 백성 가운데 한중앙에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증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2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성전에 이걸 지은 목적은 뭐냐? 본래 목적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VIP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VIP가 구원이 되잖아요. 왜? 성경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 그거 없애버려. 영혼 구원하는 거 그런 거 싫어. 우리끼리 원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욕심을 탐욕을 아무도 모르게 챙기는 데 익숙해 가는 그런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하고 내쫓았어요. 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물건 상품 판매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한번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 실질적인 얘기로 분별을 위해서요. 성교 마자를 위해서 물건 파는 거 돼요, 안 돼요? 되면 왜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샀다면 왜 샀어요, 그걸? 그걸 판매한다면 왜 판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샀잖아요, 요즘에. 싱글 지금 인도네시아 2월 달에 9일부터 한 주간 동안 살라티가 가서 거기에서 우리 교회처럼 어린이 목장을 세우고 싱글 청년들 목장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고맙죠. 그리고 선교 여러분 다 또 후원해 주신 분 감사해요. 그걸 또 배즙이라든가 뭐 설렁탕 뭐 팩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여러분 다 지금 싱글들이 그렇게 섬기고 여러분들 후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기 선교에 빠져야 하는 거 그거 판매하면 돼요, 안 돼요? 한 번쯤 생각하고 뭘 하셔야 돼요, 결정할 때. 그냥 하니까 하면 안 돼요. 그 리더십이 없어요. 그럼 점점 그 원래 의도가 점점 왜곡이 되고 여기에 처음에 좋은 의미로 그 제사 드린 사람들을 먼 데서 온 사람들을 수고하니까 배려하고 좋은 의도로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 뜻을 잃어버리니까 계속 변질되고 강도의 소굴이 됐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항상 물어봐야 돼. 이거 왜 하지? 본래 목적이 뭐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꼭 질문하고 확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변질되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오염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성을 가져서 자기중심적이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변질될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야. 저도 그거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다 똑같아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면은 선교 바자회 때 이것을 판매하는 건 돼요, 안 돼요? 나는 이 모습이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알려고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무르고 뭐지? 눈 깜빡거리면서 뭐지? 나 이런 모습이 너무 귀여워. 생각 없이 살다가 이게 주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생각하고 구해보고 뭐지? 이런가? 저건가? 뭐지?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우리 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질문하면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그 인도함 받는 게 예수 믿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질문 없이 살면 정신없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교 그러면 우리 바자회 때 물건을 파는 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돼요? 네? 하는 것이니까. 역시 예. 우리 한자매님 다워요. 감사해요. 네. 돼요, 안 돼요? 뒤에서 구시렁 하지 말고, 나 그거 제일 싫어. 직접 모르면 물어보고, 아니면은 직접 와서 따지고, 이거 이때한테 왜 이렇게 합니까, 목사님? 이런 게 아닙니까? 라고 하면 나는 그분들 너무 귀여워. 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뒤에서 구시렁구시렁한 건 나는 별로입니다. 그 무리야. 리더가 아니야, 그 사람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또요. 선교 바자회 여러분께서 또 다 협조하고 애쓰셨어요. 그러면 왜 여러분께서 그 판매한 걸 사고 또 그렇게 후원하고 또 같이 하나요? 안 사면 왜 안 사는 거예요? 확실히 해야죠.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인데. 설날 맞이해서 떡국을 판매한다. 그거 판매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 드신 분들 여기 보니까 있네요, 보니까. 설날 떡국 판매하는 거 돼요, 안 돼요? 그걸 판매를 하려고 하는 어떤 기관이나 부서라, 아니면은 그것을 사는 성도들도 한 번쯤 생각하고 좀 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찰력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분별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가끔 저에게 연락을 많이 와요. 이제 예부에서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받아보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분들 좀 수상해.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의미로 어떤 뜻이 있어 전화를 하셨나요? 그러면 목사님 소문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막 띄워요. 나중에 들어보면 본심이 뭐냐, 자기가 이제 기독교 서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일날 오면은 저 앞에다가 이렇게 도서를 아주 싸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서의 판매 금액의 20%는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판매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거예요, 결론. 저는 그때 죄송합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끔 또 전화 오는데, 이건 뭡니까, 농수산물을 직거래한다는 거에서 쌍값에, 거의 원값에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도시 수도권에 사는 분들 쌍값에 그렇게 판매를, 제일 좋은 걸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 총 금액의 30%를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저 그러면 그럽니다. 안 된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끝나요. 선교 바자회에서 우리가 할 때 그러면 물건 파기나 떡국 판매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판매를 하려고 할 때나 그걸 사려고 하신 분들도, 후원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너무 고맙지만 두 가지 부분을 봐야 돼요. 원래 성전에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뭐였느냐? 첫 번째로는 성전은 이건 교회당이, 예배당입니다. 건물 말고.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찼고요, 죄인을 구원한, 이방인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몸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만이 성전이에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완성하셔요. 그리고 하느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성전 되게 했어요. 왜 성전을 되게 저와 여러분이 했습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이방인의 VIP의 구원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럼 이 두 가지 합하면 바자회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세요. 우리 싱글들 이번에 수고하고 보니까 이 두 가지에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협조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하고 안 맞으면 하면 안 돼요.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NO, 단호하게 교회는 NO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쫓아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순수하게 교회의 원래 목적을 따라서 본질을 붙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중요한 핵심 질문, 저자의 의도, 성경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2장을 기록했을 때 성전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모든 걸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오늘 말씀은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성경을 볼 수 있고 그 말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입니까? 척결한 사건입니까? 청결은 대청소하는 거고, 더러운 것을요, 지저분한 것을 대청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척결은 철거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입니까? 척결한 사건입니까? 네? 대부분 청결이 다릅니다. 대청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척결 사건입니다. 철거하는 이제 무효화 선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것.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걸 잘 이제 봐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래요.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거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셨다 그랬어요. 구약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헤롯 성전, 예루살렘 지금 성전이죠. 이 모든 것은 모형이에요. 모델하우스. 이건 그림자예요. 앞으로 참된 하나님의 임재와 자기 백성 가운데 자기를 만나 주신 그 참된 성전이 세워질 거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구원할 그 하나님의 아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예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여기 모델하우스는 철거, 청소하는 게 아니라 철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봐보십시오. 이게 가나안 혼인잔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에 2장 1절부터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이게 유대인의 이미 기쁨, 천국 기쁨이 끝나버린 유대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도 기쁘지 않아. 혼인잔치, 이 땅 위에 가장 기쁜 잔치가 결혼잔치인데 결혼잔치에 참여했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 왜?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맹물이야, 맹탕이야, 맹탕. 와서 보니까 이건 무슨 예배 제사 드렸는데 보니까 맹탕이야, 맹탕. 형식적이야. 그냥 6 돌 항아리에 물 하나, 결례통에 물 한 방울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빈 항아리야, 빈 항아리. 손 씻을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해줄 수도 없어요. 기쁨도 다 이미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죽은 종교인 것을 예수님이 선언한 겁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천국의 기쁨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완성할 것이 곧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다 하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결혼잔치, 허황된 얘기들이요. 그냥 그 형식적으로만 그냥 헛개비 허수아비만 남는 거예요. 그게 유대 종교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이 땅에 가장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겼던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들어가 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강도 소굴이 되고 만민의 기도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만민이 돌아와서 기도할 이 성전에서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재빠르면 눈이 어두워서 몇 배로 폭렬하고 예배자들을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분개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강도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쫓고 청소하면 안 돼요. 척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참된 성전은 여기까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고 참된 성전은 누구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몸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참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성전을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온데간데 없고 성전에서 열심히 예수님 없이 예수님 빼버리고 그냥 열심히 종교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 번도 제사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강도의 소굴이야. 종교라는 이름을 쓰고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모여와 선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의 역할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참된 성전이 그걸 대체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은 구약의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졌어요. 왜? 참 성전이니까. 참 성전이니까. 예수님만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씀을요 제자들도 이 말씀을 못 깨닫고 못 믿었어요. 처음에는요.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믿었다라 그래야 돼서 그 22절 말씀이에요. 결론이에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무나 못 믿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40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이게 3일 만에 이걸 무너뜨려갖고 다시 세운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말씀이 어렵다는 거야. 예수님 하신 말씀은 어려워요. 맞아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수님 빼고 윤리적인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형통하게 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건 강도가 전하는 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들이 하는 거짓 진리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사신 분 계실 터인데요.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입주하기 전에 2년 전에 먼저 모델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고 몇 평, A형인지 B형인지 재료는 어떻게 썼는지 방바닥은 뭘로 한지 천장은 어떤 문은 어떤 문짝을 사고 다 상품명까지 다 제시해서 이것을 보고
분양하는 것에 대한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왜 계약서를 써요? 이 구조, 이 재료, 이 모양대로 2년 후에 아파트를 그대로 지어서 입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림을 보여준 거죠. 새 아파트에 대한. 이것은 모델하우스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2년이 됐어요. 새 아파트 이사했어요. 드디어. 그러면 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하면 안 돼요. 거기에. 그건 병원에 가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델하우스 이것은 새 아파트 입주하는 부터 역할이 끝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희생제사 드린다고 해서 폭리를 취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것도 구조적으로 대제사장으로부터 제사장, 그리고 그 밑에 또 하층을 줘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뒷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뒤로 다 빼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속으라고 다 철거 명령, 무효화, 예루살렘 성전의 무효화를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70년에 요한복음이 주후 68년에서 70년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기 전까지 이 사이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걸 뭐로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양의 문이 있어요. 제사 드릴 때 양들을 그쪽으로, 그 문이, 조그마한 문이 있었거든요. 양의 문이 있었다라고 한 걸 보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그 잔인하고 무서운 그 군인들이 와서 성전을 돌 하나 돌에 넘지 않고 다 철거, 초토화시킨 겁니다. 왜? 무효화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사대로 그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마음 뺏기면 안 되고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지상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방 VIP를 구원하는 이방인의 뜰을 주님이 왜 두셨는가를, 함께 두셨는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뭘 위해서 만민의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도해요. 천국을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은,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구해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어떻게 만나요? 너 하나님 만나냐? 나도 만나게 해줘봐. 내가 믿을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 하나님 만났어 그러면 어머 나 안 만난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나님 만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건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임재를 경험한 것이 곧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이렇게 어렵게 믿으려고 그럴까? 이렇게 쉬운 건데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은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한 걸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알아들어요. 내 양은,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렇고 말고. 이게 예배인데. 이게 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목말라고 갈망해요. 이게 이 시대에 살아있는 참된 성전, 그리스도의 몸뚱아리들이에요. 교회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고 이방인의 구원, VIP 구원을 위해서 늘 애절하게 기도해요. 왜? 성령께서 우리 예수 증인 되도록 세상 끝날까지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증인 되도록, 그래서 저들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 백성이 돼서 함께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VIP로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 주님의 불타는 소원인 그 VIP로 구원하려고 기도하고 애타게 저렇게 갈망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고 굶어 죽이겠어요? 아니요.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까지도 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성전 대신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아주 쉬운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보다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한다.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한다. 시작. 내 이익보다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한다. 그래야 참된 성전이신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VIP를 구원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도 그렇고, 또 신약으로도, 구약은 신약으로 봐야 보이니까 고린도서 5장 6절 7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이 뭔지 알죠? 처음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요.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파라오 통치를 받고 노예살이를 43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10재앙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모든 장자 와 그 다음에 모든 가축의 첫 태생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려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산다?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해서 유월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오셔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유월절 성전에 오셔서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완성합니다. 그러면 이걸 볼 때 유월절을 지킬 때 꼭 이것만은 미리 준비해서 지켜야 될 게 그게 있어요. 하나님 명령한 거.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유월절 전에 너희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뭘 찾아내서 버리라 그랬어요? 누룩을 제거하라. 집에 있는 누룩을 반드시 제거하라. 조금도 남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고린도서 5장에 보면 6절 7절에 작은 누룩은 온 반죽을 다 부풀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누룩이 우리를 변질되게 만들고 부풀리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싶고, 이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반죽은 막 이렇게 부풀어 버리거든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누룩을 제거해라. 이 탐욕의 누룩을 제거하라. 음란의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유월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묵은 누룩을 깨끗이 제거해라, 치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와 이방인의 이 VIP에 대한 구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룩이 들어와 버리면, 묵은 누룩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래오래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할수록 묵은 누룩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안 보여. 주님의 임재와 영광, 주님의 음성 안 들려. 왜? 가로막아 버리니까 이 묵은 누룩이. 그리고 뭐하냐? VIP 구원. 아이고 나도 예수 믿기도 겨우겨우 깐닥깐닥 믿는데 뭐 또 신경을 써야 돼. 그런 사람들은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게 묵은 누룩이 들어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강도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안 들려. 왜? 강도가 이미 뭘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 버렸어. 이미 도둑 맞은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임재 앞에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과 생각을 강도가 다 빼앗아가 버려요. 안 들려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데도 이 내 익숙해진 오래 묵은 누룩이 있어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내 이익보다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야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VIP에 대한 그 영을 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야 이건. 예. 그러면 예배 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강도가 뭘까요? 묵은 누룩, 응? 익숙해진 아주 안 좋은 습관, 그 누룩이 뭘까요? 그게 뭔지 알아야 그걸 제거하고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걸 제거할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VIP를 살려내는 이 불타는 마음이 같이 불타오를 거 아니에요. 네. 젊은이들의 핸드폰이야. 뭐라고요? 핸드폰이라니까. 여러분 강도는 요즘에요, 도깨비처럼 이렇게 막 인상 찍고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신사지고 숙녀야. 화장 다 하고 와요. 번들면 옷 다 입고 와요. 요즘 강도는요. 그래서 뭐 하느냐? 예배 시간까지 다 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만 예배 시간에 쭉 빼가는 거, 강도짓해 가는 거예요.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핸드폰에 다 뺏기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어. 예배 시간에. 강도에게 다 뺏긴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아실에 오늘 또 오셔서 너무 감사. 아이들 데리고 예배드리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세요. 어린아이들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고맙지만 하나는 뭐냐, 애들 장난감 가지고 오지 마요. 그러면 내 자식만 장난감 놀아 그러죠. 그럼 다른 자녀들은 장난감 그거 보고 달라 그러면 또 안 주잖아. 그러면 또 뺏고 뺏으면 또 응하고 또 울고 싸워요. 그러면 그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모들까지 애들 때문에 또 속이 상해갖고 시험 들어. 왜 장난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장난감 가져오지 말아요. 강도 만난 거예요, 그건요. 애들 시끄러우니까 핸드폰 줘버리면 안 돼요. 이거 깨말하고 예배 시간에. 그리고 앉으면 잘못하면 그러셨어요. 마음을 어떻게 뺏어간 줄 아세요? 우리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마음 생각 다 뺏겨요. 예배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 경험 안 돼요. 주의 음성 안 들려요. 그러면요, 그냥 참여한 것뿐이야. 헛된 제사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뜰만 받고 그냥 가는 거야.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오랜 누룩이 이미 우리 온몸이 퍼져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뭐 하느냐, 거기에. 그래서 여기 너무 이제 예수고 수고하시는데 영화실에서도 너무 고마워요. 자녀 키우느라 그걸 누가 수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배 안 놓치려고 와서 너무 감사해요. 애들 돌보면서 예배 드리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어머, 나 지난 주간에 기저귀가 세상에 80% 세일이 돼. 어머,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이제 전부 다 기저귀 강도한테 다 끌려가는 거야. 다 끌려가. 기저귀 강도 80% 세일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미 묵은 누룩이 다 우리를 점령하고 퍼지고 있습니다. 부풀리고 있습니다. 거짓 허상에 이런 데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이제 올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학원으로, 또 이제 사업장으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파송할 거예요. 주님 보냄 받아 가서 근무할 거예요. 일할 거예요. 거기서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릴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이익보다 내 안에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야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준비된 추구하는 이방인들을 VIP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를 어떻게 하면 나처럼 하나님의 생명,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멸망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명을 얻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섬기고 도와주지? 이놈은 주님의 저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 속에 불타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는 참된 성전들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축복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